시편 37편 말씀으로 오늘 기도의 시간을 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 온 세상이 혼란과 소용돌이에 휩싸인 이때 정말 주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신명기 1장 26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선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모세와 회중 앞에 내놓을 때 첫째는 저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베어 두 사람의 막대기로 꿰어 어깨에 메고 온 그 포도송이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입으로 전한 보고입니다. 과연 그 땅이 좋은 땅인데 그 땅에 거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며 그 땅에 안악 자손이 있었다는 정탐 보고였습니다. 이런 보고의 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마음에 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묵상하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시각으로 보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거민이 강해 보이고 높은 성벽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으니 우리가 올라가서 이 땅을 차지하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가데스 바네아에 온 백성이 도착했을 때 모세가 제일 처음 백성에게 했던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눈앞에 있다.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명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자.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였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품었습니다. 눈앞의 상황에 대해 두려움을 품으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에겐 하나님보다도 눈앞의 문제가 이제 더 커 보였고, 그렇게 두려움에 내어준 마음 때문에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 아니다,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 거민은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 자손, 거인인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더라. 두려움의 마음을 내어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보다 눈앞에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이젠 거짓말을 보태요.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26절에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고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장막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말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영어로 라이벨이라고 하죠. 명예훼손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속일 때도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마음에 품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다 주시면서 단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던진 질문은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금하셨더냐?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풍성함보다 금하신 것 단 하나에 불만을 품도록, 또 그 선악과를 금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못 먹게 하신 것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금하신 나쁜 분처럼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한 명예훼손을 뱀이 사용했는데 하와가 그 거짓말에 넘어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백성들이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거짓말을 저들의 입술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렇게 하셨다. 기골이 장대하고 성벽이 높아서 또 거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아모리 족속의 땅, 우리가 도저히 올라가서 차지할 수 없는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멸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런 백성의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저들을 향한 본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려는, 저들을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짓말을 백성들이 입술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모세는 저들에게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30절 31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품은,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을 믿게 되어 자기들의 입술로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노력합니다. 30절,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애굽에서도 너희 눈앞에 목격했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지 않았느냐? 또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보다 앞서 행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품에 안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 가듯이 하셨다. 모세가 아무리 백성을 설득하려고 해도 두려움의 마음을 내어준 사람들의 그 불신앙의 말을 더 믿고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과 오해를
저들이 떨쳐버리지 아니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 싸우신 일을 목도한 것을 언급합니다. 사실 10가지 재앙을 보면 바로와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은 보호하셨고 그걸 저 백성이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아니했던 모든 애굽인들은 장자 죽음에 그 재앙이 임했으며 홍해를 이스라엘은 마른 땅처럼 건넜으나 저희를 뒤쫓아오던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말탄 자들은 홍해 바다가 삼키워 버려서 출애굽기 14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바닷가에서 눈으로 보았다. 그렇게 기록했는데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 것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정말 저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람이 그 아들을 안으시듯 이 광야에서 그 크고 두려운 파란 광야, 아무런 식물도 자라는 것이 없는 그 광야길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를 품에 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너희가 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경험하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다. You did not trust the Lord your God.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지 아니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믿지 아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택하신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미 자기들 위해 싸워주신 것을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그 은총을 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광야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 인도해 주셨는데 33절에 그렇게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기 위해서 낮에는 부름기둥, 밤에는 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아마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그 시간에도 저들의 눈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직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인도하심 받으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는 대로 가다가 천막을 거두어 이동을 하다가 구름기둥이 멈추어 서면 그곳에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하는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 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감동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며 매일 만나를 먹는데도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믿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입술로 말하며 원망하는 죄에 빠졌습니다. 오늘 묵상을 정리합니다. 백성이 이렇게 큰 죄에 빠지게 된 계기는 눈앞의 상황을,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는 믿음의 시각이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 세속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두려움에 빠진 정탐꾼들의 말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움을 마음에 품으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게 되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 오해를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뱀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 오해를 품으니까 지금까지 목격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총을 잊어버립니다. 모세가 아무리 지금까지 함께 경험했던, 눈으로 목격했던 하나님의 은총을 말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 역사와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신 것을 근거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저들의 믿음을 일깨우려고 해도 전혀 불신앙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앞의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기를 소원합시다.
믿음의 시각으로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해 싸우실 것과 우리 앞서가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담대함으로 전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유업을 차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과 실수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민생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안고 오셨기에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앞서 인도하시고 우리보다 강한 대적을 만날 때 주님께서 대신 싸워 주실 것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코로나 재앙뿐 아니라 이제 인종차별의 문제가 전국적인 데모와 폭동으로 번진 이 미국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먼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인 교회들이, 흑인 교회들이, 모든 소수민족, 이민자들의 교회들까지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이 땅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이여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